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실수와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다양한 족속과 언어와 지방을 이루어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류는 다시금 땅을 채워 나갔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번성한 인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씨앗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땅에 충만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어두운 욕망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으로 건너뛰어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한 사건, 바로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그로 인한 처절한 분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신약시대의 아주 중요한 사건, 곧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구원 계획과 회복의 역사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동기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동방에서 이동하다 신할 평지에 이르러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그 비옥한 땅에서 벽돌을 구워 견고하게 쌓고 역청으로 단단히 붙여 큰 성읍과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연합된 힘과 기술력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욕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극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역사의 중심에 서려는 그런 오만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한 곳에 똘똘 뭉쳐 자신들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그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요람 속에 있는 그 아기가 엄마의 품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미성숙하고 반역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은 단순히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린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적인 문명,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려는 교만함의 그 교만한 시도를 상징해 줍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을 하늘에 닿고 스스로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바벨탑을 쌓으려고 시도합니다. 지식의 바벨탑, 또 과학기술의 바벨탑, 경제력의 바벨탑, 심지어 종교의 바벨탑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한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인 그 7절과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성읍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알아둘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의사소통에 실패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협력하여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국 성읍 건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결국 소통의 단절과 분열이라는 그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분열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진 그 바벨은 혼란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고 인류는 이때부터 민족과 언어로 나뉘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 속에서 깊은 단절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나 조직에서도 소통이 단절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심지어 말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언어 자체가 달라진 그 바벨탑 사건은 인류 전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술 발전과 소통 도구들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그 분열 속에서 살아갑니다. 민족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심지어 가족 안에서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 죄로 인해 깊어진 그 인간의 단절과 교만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쌓는 그 각자의 바벨탑, 즉 이기심, 편견, 자기 의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허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인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의 비극적인 분열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부어주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가장 놀라운 현상인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아,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쯤이냐? 어찌 됨이냐?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파데와 메데와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자신들의 그 각기 다른 그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경외가 놀랐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로, 파데 사람들은 파데 말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던과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듣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이 가져온 언어의 단절과 분열을 성령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 소통의 재건, 그리고 인류의 연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서로 단절되고 분열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래전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그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서 한국어 통역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인 그 큰 집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가 영어로 선포될 때 저는 동시에 한국어로 통역해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인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통역을 하는 순간순간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는 한국어가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통역사였을 뿐이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그 역사가 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성령님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한국인 성도님들의 영혼 깊숙이 하고 들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혼란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강림의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쌓는 그 교만한 바벨탑을 허무시고 그 분열된 관계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이를 넘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성공을 쫓으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벽을 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이러한 바벨탑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우리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낳은 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바벨탑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바벨탑을 허무시고 우리를 진정한 회복과 연합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분열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지만 성령은 언어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인간이 흩어지려 했지만 성령은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벨탑의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 재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편견의 벽을 허물며 서로 다른 이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소통과 연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합해져서 복음에 전파되기 어려워졌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바벨탑을 허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러 탑을 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지체이며 복음 안에서 기꺼이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언어가 사랑으로 통일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의 화해와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바벨탑의 분열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연합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과 자기 의로 쌓였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언어와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복음으로 모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탑을 허물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화해와 연합의 길을 걷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God Almighty, thank you for placing us before your word today and allowing us to reflect o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e praise you for tearing down the power of a pride and a self-glory, and for gathering hearts and languages into one again through Pentecost. Make us one in the Holy Spirit and send us out as a witness to gather the scattered through the power of the gospel. Tear down the towers of pride within us and lead us in the way of reconciliation and unity by the power of the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